안녕하세요.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저희 뒤로 갈까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저희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저희 다시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오늘 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다윤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 설교를 밑거름 삼아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저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앞뒤로 옆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 찬이 파마했죠? 그렇죠. 오늘 머리 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저희가 또 라몬교회 고등부가 미용업계에 참 큰 이바지를 하지 않나 또 싶습니다. 저도 머리를 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잊으신 분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인데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제가 키워드로 살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창세기 볼 때는 1장을 보면서 이거 사실 전체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했냐면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자였다고 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완벽한 화음으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빈틈없는 작품을 향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의 결과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일에 관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하잖아요. 노동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 공간을 채우고 모양을 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것이 우리의 노동이다,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직전 시간이었죠. 그건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키워드를 보면 우리가 노래, 일,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고향이 있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의 고향은 원래 에덴이었어요. 오늘 다윤이가 너무 기도 속에서 하나 명문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고향이 하나님의 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향을 잃어버렸죠. 왜 고향을 잃어버렸을까요? 갈등과 속임수가 있었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속임수였는데요. 소문이었는데요. 그 소문과 거짓말. 우리 친구들 늘 관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전 남자로 태어난 것에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성들의 복잡한 관계망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그걸 해결해 보려다가 제가 공공의 적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매들이 싸울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것도 나쁜 거예요. 침묵. 오늘 살펴볼 건데 이게 또 죄거든요. 어쨌든 뱀과 사람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향을 잃어버렸는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은 너무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뱀은 그 지혜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서도 고단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뱀이 취한 전략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문이에요. 그럼 거짓말도 소문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놓고 거짓말하면 그거 하수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잡힌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뱀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물밑 작업한다. 무슨 물밑 작업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대놓고 바꾸면 믿지 않아요. 살짝 바꿔야 돼요. 살짝 비틀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이 동산이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장치가 뭐였을까요?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 원했냐면 이 동산을 만든 존재는 바로 나야. 그리고 이 동산을 공급하는 존재 또한 나야. 이걸 보면서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이 대신 통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거였지만 늘 오해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동산의 주인 나구나.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는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원래의 디자인은 뭐냐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요 예배의 기능으로 만드셨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늘 붙잡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다. 아담을 아는 지식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걸 놓쳤을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일주일 내내 잘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 돌아가는 죄송합니다. 이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거든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망각의 존재들이거든요. 영적 치매 현상이라고도 자주 일컬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잊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이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는요, 뭐 굉장히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선악과 옆에도 똑같은 종류의 선악과의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뭐 선악과가 어떤 나무냐, 무화과 나무의 열매냐라고 뭐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뭐 무화과 나무든 망고나무는 없지만 뭐 망고나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선악과를 대체할 만한 품종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종류의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선악과 나무 있었지만 한 나무만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명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딸기? 딸기 나무는 없죠. 그렇죠? 나무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과. 그래 사과가 있죠. 여러분 그 누리미의 인생 속에서 사과라는 품종 자체를 금지한 것은 굉장히 큰 명령인 거잖아요. 근데 사과 나무 중에 한 그루, 딱 한 그루만 100그루 있는데 한 그루만 먹지 말라는 거는 가혹한 명령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으로 두신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작업을 이 뱀이 시작한 거죠.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제가 밑에 써드렸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소문을 낼 때 잘 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리고 아시죠? 본인들이 알아서 그 말의 대화를 형성하면요. 정말로? 아 진짜?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먹겠잖아 라고 말하면 그냥 명시적이고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어.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 먹겠어? 여러분 이게 정말로의 기능인 거예요.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가 어디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아니지. 뭐 이런 거죠. 정말이라는 건요. 소문이고요. 아니면 말고식인 거죠. 그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 권사 딸내미가 그랬다며? 아니면 말고. 뭘까요? 책임은 안 지려고 해요. 그 말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뱀은요. 하와하고 논쟁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아 틀리고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뱀은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한마디로요? 정말? 리얼리?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이러고 물으면서 소문을 확인하려고 싶은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의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물 위를 걸으셨어? 이런 거를 진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분위기의 집단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걸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요. 책을 펼쳐보겠죠. 성경책을. 근데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허점은 뭐냐면요. 성경책 자체도 펼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우 기적을 믿는다니? 동정녀 탄생 같은 것을 믿는다니?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렇다면요. 팩트 체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었겠죠. 근데 그런 집단들은 팩트 체크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 딱 가지고 딱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80년대에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지 사태라고. 우지 사태 아세요? 우지가 뭘까요? 그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그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면 무슨 죽는 것 같이 이렇게 소문을 펼쳐놔서요. 그 우지 공장들 다 몰락했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문과 여러분 그 소기름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전 소기름 들이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우지 사태로 인해서요. 소기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우지를 이용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가게들이 몰락하면서 가족들이 죽어나는 사태들이 벌써였어요. 그 분위기만 형성되면요. 지옥이 되는 건 삽시가 아니에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뱀은요. 분위기를 통해서 이 천국과 같은 에덴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기 원했던 거죠. 두 번째. 뱀이 여러분 일단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니까요. 빈 공간을요. 나쁜 정보들로 채우기 시작해요. 한번 3장 이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뱀이 분위기 형성하지 않았고 그냥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다면 하와는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뱀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요. 야, 알아?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잘해주는 거 같지? 그런데 너희가 이걸 먹잖아? 그럼 너희들은 신이 되는 거야. 신은 너희들을 압제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걸 보고 신이 누리는 그 혜택들을 공유하기를 원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요 이불 주스가 아니에요. 이불 말고요 여러분. 악의 주스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까매지는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선악과 자체는 효력이 없어요. 그거 제가 우습게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던지고 야구놀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만지지만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뒤에 살펴볼 거긴 하지만 선악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선악과도 먹고 정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뱀이 지금 어떤 걸 말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신처럼 위대해질 거야. 그 신의 능력은 독점적인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걱정하신다고 뻥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요. 뱀이 신처럼 될 거야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신처럼 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단 같죠. 신으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1장 4절 말씀드릴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신처럼 된다라는 건요. 진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관계적인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까요? 이런 관계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뱀은 이걸 비틀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처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정보였죠. 뱀의 유혹은 이거예요. 아니 신에게 불순종해야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어. 신에게 불순종해야 너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 신에게 순종하면 너희들은 억압당할 거야 라고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시는 분이야. 친구들도 저한테 자주 상담하잖아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억압하는 종교냐고요. 무슨 율법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제한하려고 하냐고요. 그것을 사랑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소문과 거짓말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뱀이 질문했다면 이 인간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참 너무 좋은 건데요.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그 성별로 나눠서 반응해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남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침묵했어요. 자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맞장구를 쳤죠. 제가 선생님들과 오늘 그 예배 전 기도해야 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남녀를 갈라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랑 여자의 자주 보는 특징이잖아요. 소문과 한간에 드는 소문과 거짓말들이 교회에 싹 휩싸이잖아요. 그럼 형제들은 어떤지 알아요? 침묵하면서 묘한 긍정의 반응을 해요. 그 자매들을 제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어떠죠? 맞장구를 치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놈 자식 아주 내가 아주 싹수를 봤는데 노랬지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남자의 반응부터 봅시다. 좀 시작. 여자가 여러분 뱀이 물어봤죠? 정말로? 리얼리? 하니까 뱀이 여기서 흔들리는 게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뱀과 여자의 대화 속에서 남자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100% 확신한데요. 남자는요 하와의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자가요 우리가라고 함부로 표현하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죠. 저는 혼자만 있어도 우리 수련회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전도사님 혼자 계시는데 무슨 지금 우리 타령을 하세요? 라고 싶을 수 있지만 한민족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민족의 특성이 강해서 저 혼자만 있어도 대표하려는 성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함부로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분명히 하와는요 혼자 있었으면 그 히브리 문학 속에서 어떤 걸 썼냐면 저는요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요 아담이 그 주변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해드렸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여자가 애초부터 하와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이 있었다고요. 아담은 옆에서 처음부터 하와가 넘어가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정말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와가 흔들리는 모습을 봤겠죠. 여러분 소문과 거짓말에 대응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뭘까요? 옆에서 가장 거짓말을 덧붙이는 게 나쁜 걸까요? 오히려 침묵하는 게 제일 나쁜 거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나는 그 소문과 거짓말 속에 아무런 죄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옥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자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듣자니 그런 말이 있었다며 할 때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부터 뱀은 그걸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먼저 말을 걸었으면요 아담은 잘랐어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상 모든 나무의 각종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는 창세기 2장의 명령을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명령을 들은 당사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하와가 있기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명령의 1차적인 당사자가 들었다면 그 명령을 확실하게 순종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전해드렸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만의 잘못일까요? 두 번째, 소문에 대한 하와의 응답이 맞장구였다는 거죠. 2절 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시키기도 하고요. 더 가혹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떻게 더 가혹하게 만들까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키워드에 있어요. 여러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이 추가되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먹지만 말면 어떻게 하죠? 사과를 갈아서 팩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라도 된다고요. 발라서 흐르는 건 먹으면 안 돼요.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그루에 먹지만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최소한 미니멈의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만지지 말라. 터치되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선악과 터치되면 내가 그거 옮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건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 명령을 맥시멈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거를 하와는 추가시킨 거죠. 굉장히 가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못되고 팍팍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죽을까 하노라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죽는다고 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빼도 박도 못하게 결과를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넘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결과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야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거 먹는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 추가한 것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장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좀 시작. 예, 창세기 2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아담과 저는 참 이게 그 당혹스러운 해석들은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 8절부터 인류의 의복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눈이 밝아졌다는 이게 벗은 게 불편해졌다는 게 그럼 뭐 우리는 그때 당시 살았으면 뭐 남자든 여자는 다 뭐 누드 찍고 이래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그런 게 절대 아니겠죠. 그럼 지금 의복 생활은 의류 회사들은 죄의 상징일까요? 죄 결과들. 너 어떻게 의류 회사에 취업했어? 너 선악과 일조하는구나. 이게 뭐 수준 낮은 생각 이런 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요, 뭘까요? 서로 모든 것을 다 내보여도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내보여도 서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시나요? 그 남편분들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용돈을 이제 타시는 분들 생활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분들이 조금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 비자금을 그 책장 사이에 숨겨 두시는 저는 그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결혼 안 했지만 왜 그럴까요? 그 책장 넘기다가 이거 뭐야? 아내가 했을 때 와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서로의 생각이 다 들켜도 부끄러우지 않았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요 소문과 거짓말로 그 둘을 농락했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침묵과 맞장구를 치니까 이 관계가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내놓은 답변이 뭐예요? 하와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겪게 되는 모든 죄의 불행이 내가 선택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대상을 탓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한다는 개념인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상대방이 소문을 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얘는 나를 속일 수 있는 존재인 확률도 높아졌다는 거죠. 더 이상 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을 100%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에덴은요 낙원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서로를 속고 속이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잖아요. 서로 삶을 나눌 때 우리 기도학교 때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걸 다 오픈하나요? 오픈 못 하시죠. 우리는 삶에 제가 봤을 때 10%만 오픈해도 굉장히 많이 오픈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픈하지 못한데 회사, 학교에서 오픈할 수 있을까요? 오픈 못하죠. 왜 오픈 못할까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파괴돼 버리니까
서로를 나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아주 죄악 구렁텅이들의 싸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베푸셨지만 이 선의를 아담과 하와 뱀은 어떻게 했죠? 왜곡하고 거절하였어요. 그럼 내가 그토록 잘해준 존재가 나에게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스타로 복수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 너무 무서운 친구들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직장에서 힘든 거를 과장님 욕으로 인스타로 해요. 저는 그 친구들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이 보시면 어떡해요. 네, 이상한 얘기 그만합시다. 내가 선의를 가졌는데 배신당하면요, 이 인간 세상은요 어떤 일이에요? 복수를 계획하죠.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너희를 잘 챙겨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등 돌릴 수 있어? 에덴을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빌 게이츠가 요즘은 빌 게이츠를 뛰어넘은 일론 머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전용기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전용기를 타다가 전용기가 뭐 새가 이렇게 충돌해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루룩 떨어지면서 전용기가 산산이 깨져버린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 하나씩 다 주스면서 오려서 붙일까요?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에덴이 파괴됐어? 요즘 뭐 멀티 유니버스도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에덴을 다시 만들어 버리지, 새로 하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찢어진 것을 다 주스세요. 주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에덴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구렁텅이 현장 속에서 그냥 너희들 폐기 휴지통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로 들어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뚫고 해서 너무 자주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구렁텅이고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그냥 폐기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역사의 발걸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이 지금 들어오신 분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요 자주 구약 백성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구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방, 예수 그리스도의 신방이 여기서도 있었던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뭘까요? 너의 정체성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이탈했어. 너희는 서로 신뢰해야 되는 존재인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너희 부부로서 그게 맞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생각해봐라. 넌 도대체 어디 있는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널 창조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산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 실패자들이 동산에 오려붙은 그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여서 에덴을 창설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무를 향한 명령을 못 지켰으면요, 나무를 향한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우리 2000년 전에 나무를 향한 명령을 지키신 분이 있는 거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실패한 인류가요, 새로운 대표가 한 명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명령이 뭘까요? 너가 여기서 죽어야 얘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의 명령과는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향한 명령을 지키면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해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 가장 큰 중요한 자산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과 저인 거죠. 선악과의 명령을 같이 어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의 명령을 다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을 어디서 할 수 있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그 미스테리한 현상들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이거 여러분 나타나면 믿을까요? 제가 봤을 때 3개월 뒤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 또 못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뛰듯이 기뻐하다가도요 2-3달이 지나면 하나님 또 원망하게 될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 현장에 또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개판인 현장을 하나님께서 폐유지통에 버리시지 않고 동산에 직접 들어오셨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에 대한 명령을 못 지켰으니까 대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의 명령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맞장구 치지 않고요 침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 또 이번 일주일 마주할 겁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 관계의 지옥소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에덴에 들어오신 분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으며 이번 한 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 찬양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그 뭘까요? 낮은 곳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세션부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오손도손하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네, 친구들 저도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 공부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무의 명령을 지키신 그분을 생각합시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여러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는 늘 관계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참 사람 잘 못 믿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못 믿고 그냥 사람 사랑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관계의 지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 너희들은 실패하니까 다 그냥 쓰레기통에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쓰레기 더미로 오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에덴이라는 혼란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우리가 못 지킨 명령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 붙잡으면서 잠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우리의 그 갈등, 우리의 아픔 모든 걸 공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담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침묵하지 않으시고 맞장구 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관계로 인해서 지치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낙원을 되찾기 위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물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제 8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저번에 감사하게도 싱어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한 8명 정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쉽겠지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원하셔도 네, 아쉽죠.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기수쌤이 못 오시는 관계로 반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2학년 선생님 반 중에서 현정쌤 반하고 합쳐도 괜찮을까요? 좀 어려우실까요? 이거 제가 미리 정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집사님 해주셨을까요? 그럼 저희 부장집사님과 기수쌤 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